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사람은 어딜 가나 목적이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아는 사람 지나가면 어디가 그러잖아요. 어디가? 그러면 저기가 그러잖아요. 어디가? 저기가. 저기가 그래요. 어디가? 왜 어디 가는 게 그렇게 궁금한지 모르겠어요. 학교는 왜 가죠? 학교는 공부하러 가요. 병원은 왜 갑니까? 진료받고 치료받으러 갑니다. 절에는 왜 갑니까? 예불 드리러 가죠. 굿당에 왜 가죠? 굿하러 갑니다. 이거 상식적인 걸 지금 질문하고 있어요. 교회는 왜 가죠? 예배 드리러,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갑니다. 이런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성전에 들어가시게 되었어요. 예루살렘은 한 우리 홍천 읍내만하다 할까 정도 될 거예요. 홍천 읍내 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또 하나 있는 겁니다. 성전이. 그래서 이제 성전을 들어가셨는데, 그런데 성전 안에 장사꾼들이 장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들러 엎으시며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과격한 행동을 하신 것이 이게 나옵니다. 다른 때는 그렇게 과격한 행동을 하지 않으셨어요. 자, 즉 성전에서, 즉 하나님의 집에서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 그들의 상과 의자를 들러 엎으셨다는 거예요. 들러 엎으셨다고. 사실 이거 쉽지 않은 일이죠. 이거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만약에 목사가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목사가 화가 난다고 예배당에 그 의자를 들러 엎고 상을 들러 엎었다. 그러면 목사님 지금 술 취하셨나? 아마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한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목사가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시험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시험 들어야 되죠? 근데 믿음이 강건하신 분은 주여 우리 목사님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할 것이고,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난 이런 때 시험 들어야지 하고 시험 들고 교회를 떠나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노하실 정도로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과 돈거래하는 자들, 물건을 사고 파는 자들입니다. 이런 것은,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는 금기사항이에요. 금기사항.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성전 안에서는 물건, 즉 매매하는 물건을 가지고 지나다니는 것조차 불허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교회에서는 장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돈 거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홍천 읍내에서 이웃교회 중에 하나가 그 목사님 따님이 그런 걸 하셨어요. 굉장히 공부도 많이 했다고 뭐 외국서 유학도 갔다 왔다고 하는데, 그 목사님 따님이 그 피라미드 판매를 했어요. 그래서 구역 예배 드리고 나면 각 구역마다 얼마나 팔았냐, 이런 것들 보고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랬어요. 제가 이해하기 어려워요. 거의 2단은 아닌데 어떻게 목사님 딸이 그렇게 한 30 정도 됐을 때인 것 같아요. 한 몇 년 전에 그걸 봤어요. 그래서 저 행사할 때, 홍천 체육관에서 행사할 때도 그 교회에서는 가판대를 설치해가지고 그 상품을 거기서도 소개하고 그랬는데, 저를 알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는데 저한테는 그렇게 못하고 제 집사람한테 매달리더라고. 이 상품을 홍천주왕께서도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냥 제 집사람 또 차분하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는 그냥 지나갔지만 결국 그 교회는 거의 다 흩어졌어요.
제가 그 전에 그분 교회도 한 100여 명 정도 모였던 교회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20-30명도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아요. 결국 교인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에서 벗어난 교회입니다. 어느 교회라면 여러분 알기 때문에 홍천 읍내에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라고는 말하지 않겠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현상이 일어났어요. 거기서 시험 들고 흩어진 분들이 다른 교회라도 좀 가셨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근데 하여튼 그 일로 말미암아 뿔뿔이 흩어졌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분들이 하는 목적이 다 포장을 잘 해요. 헌금을 많이 하기 위해서라 그래요. 헌금을 많이, 교회 재정을 많이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헌금 많은 것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건데, 아니 알량한 성도들의 헌금 받으려고 하나님께서 교회 나오라 하는 것도 아니고요. 헌금 많이 한다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코딱지만큼밖에 안 돼요. 재벌이 헌금한다고 해서 하나님 감동하신 분 아니에요. 눈 하나 깜짝 안 하셔요. 하나님은 있기도 하게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근데 무슨 헌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재정 축복 주는 것도요, 헌금 많이 하라고 재정 축복 주는 거 아니에요. 재정 축복 주는 것은요, 사람답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답게 살라고. 베풀 사람들한테 베풀고 나눌 사람들한테 나누고. 여러분 항상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많이 가진 자는 나눌 줄 알아야 돼. 움켜쥐는 게 아니야. 움켜쥐는 게 아니야. 그래서 때로는요, 많은 사람들이 망하기도 해야 돼. 망하면요, 그 돈이 다 뿔뿔 흩어지잖아. 그러면 같이 더불어 살아가.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어떤 부자들을 다 망하게도 하셔. 그 한 사람이 망하면 많은 사람이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무슨 헌금을 많이 하기 위해서 내가 주일날까지 일 간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셔요. 헌금을 하지 않고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중에 한 분이 제 집사람에게 끊임없이 피라미드를 자주 권했었어요. 한 몇 년 전에. 그러니까 집사람이 그냥 물건을 많이 팔아줬어요. 왜? 성도의 그를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 잘 믿게 하려고 물건을 팔아주는데 그분의 욕심은 그거 가지고 만족하지 않은 거야. 제 집사람이 그래도 우리 홍천주님께서 사모님이 물건을 사라려면 많이 사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으로다가 제 집사람을 계속해서 권면했어요. 계속. 근데 할 수 없잖아요. 아니 사모가 성도들한테 무슨 물건을 팔아. 그냥 사주면 모를까. 그래서 결국 안 하니까 결국 교회도 나오지 않아요. 안 나와. 그러나 뭐 요 근처 살긴 하지만 안 나와. 안타까워. 여러분 가끔 제 집사한테 그런 것들을 많이 강요합니다. 사모님이 하시면 사모님은 인정받기 때문에 사모님이 하시면 잘 될 거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그 기독교의 세계를 몰라서 그런 거니까 그냥 이해는 하지만, 여러분 이 오늘 본문 말씀이 여러분 그 본질에서 다 벗어난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화가 나셨으면 상을 들러엎으실 정도로 화가 나신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나 오늘이나 성전에서나 교회에서는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 금기사항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으로는 상대방이 요구하지 않아도 할 수 있으면 사주는 게 좋아요. 상부상조라고 하죠. 할 수 있으면 사주는 게 좋습니다. 할 수 있으면 뭐 음식점을 하면 그 집에서 먹는 것도 좋고, 뭐 카페를 한다면 거기 가서 카페에서 마시는 것도 좋고, 또 옷을 판다면 그 집에 가서 이왕이면 그 집에 가서 옷을 사는 것도 좋고, 이렇게 하지만 그런 것을 강요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강요하거나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하신 후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정하신 이유가 뭐냐? 17절에 교회의 본질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내 집은, 즉 하나님의 집은 뭐 하는 집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뭐죠? 모든 백성, 모든 사람이 만민이라고 합니다. 모든 백성이 기도하는 집이다.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내 집은 모든 백성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러므로 교회 다니는 목적은 어떤 상품을 매매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오면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오늘 만나 주옵소서. 여러분 인생에 제일 대박 터지는 사건은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모든 문제 다 해결돼요. 여러분 하나님 안 만나고 열심히 산다고 해서 여러분 잘 사는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안 만나고 세상서 분주하게 살아봤자 헛되고 헛됩니다. 헛되고 헛돼요. 여러분 물거품 되는 게 얼마나 많아. 요즘엔 좀 덜 나오는데 한참 쌍방울 나왔죠. 쌍방울. 쌍방울을 나는 그 조폭 두목했던 사람이 인수한 것은 처음 알았어요. 그 사람이 그 쌍방울 조폭 두목이 그 인수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기업을 인수받아서 그런 사람이 잘 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뭐 쌍방울의 그 재질이라든가 그런 데 관심 있어요? 그런 거 관심 없고 오로지 북한에 무슨 뭘 따려고. 여러분 그러다 망한 거 아니에요. 그러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현대의 그 여자분도 금강산에 그것을 몇십 년 동안 독점하기로 땄던 거죠. 50년인가 30년인가? 여러분 그 금강산 개발하고 금강산의 관광을 혼자 다 독점했다고. 근데 지금 어떻게 됐죠? 그거 망했잖아요. 들어가지도 못하잖아요. 그 건물 부셨다는 말도 있어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그렇게 아무리 분주하고 사업을 잘한다 해도요,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면 일어날 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문 닫으시면.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해요.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을 사람답게 살게 하셔요. 사람답게. 여러분 사람이 사람답지 않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개차반이라 하죠. 개차반.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은 사람답게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가 습관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기도할 수 있는 멤버들을 묶어준 그 팀이 구역이라는 모임이 기도 멤버예요. 교구가 조금 더 넓은 기도 멤버고 또 선교회가 기도 멤버라고. 그래서 선교에서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 회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모였다면 그거 우선순위를 해야 됩니다. 그거 우선순위다. 그 전에 저희가 그 부산에 그 무슨 교회죠? 세계로교회인가 그 맞을 거야 아마. 손연보 목사님 그 교회를 갔다 오고 책을 또 한 권 사서 봤는데 그분이 그 시골 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부산에서 아마 서쪽 끝인 것 같아요. 거기가. 그러니까 완전히 부둣가이면서 시골이야. 근데 교회 가서 처음 부임해서 남성교회가 그 원래회 하는 걸 들어봤대요. 원래회 하는 걸 목사님 참석해서 보니까 금년도 남성교회가 한 일이 뭐냐? 강아지를 사가지고 잘 키워가지고 올해 우리가 개를 잘 커서 우리 남성교회가 보신탕을 잘 해먹어서 단합대를 잘했습니다. 그게 남성교회 1년 사업 업적이야.
이게 사업이야. 그거 들어보신 분? 여러분들 못 들어봐. 제 설교만 들어보셨어요? 그 맞죠? 남성교회가 강아지 키워가지고 남성교회 회비 가지고 강아지를 사가지고 강아지 키워서 여름에 복날에 보신탕을 잘해서 단합대를 잘한 게 1년 사업이야. 그래서 손현보 목사님 그 전에 코로나 기간에도 예배를 강행한 것 때문에 막 핍박받았었잖아요. 그래서 손현보 목사님이 때려쳐라 그래서 남성교회 해체하라고 말이야. 무슨 놈의 남성교회가 무슨 보신탕 하나 1년 동안에 해먹는 게 사업이냐. 그거 때려쳐라 그래서 때려치라고. 근데 그 교회가요 20-30명 모이던 교회 그 목사님 갔는데 지금은 4-5천 명 모이나 그래요. 여러분 목사가 강력하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할 수 있는 그 교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 눈치 보고 그냥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잘못해도 말 못하고 그런 교회는요 병든교회야. 그 손현보 목사님은 대단해요. 아주 그냥 교회 맞지 않으면 쳐버려 그래.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구속시킨다 해도 나 구속시켜라. 예배당 문 잠근다 잠궈라. 우리 주차장에서 예배 드린다. 그 주차장에서 막 예배 드렸잖아요. 여러분 이 목회자나 성도는요 올바르면 목숨을 걸고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목숨을 걸고. 근데 그렇지는 못해. 거기다 째째해. 눈치 보고. 우리 교회는 그런 보고는 없으시죠? 개 어느 집에서 지금 몰래 키우고 있는 거 있는데 뭐 반려견은 키울지 몰라도 올해 보신탕을 하기 위해서 키우는 개는 아마 없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선교의 본질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후원도 하지만 또 선교회원들 위해서 기도하고 모여서 기도합시다 하면서 여러분 기도를 해. 기도하는 게 여러분 구역 예배 드리면서 기도 안 하는 구역장들은 그건 그 가짜야. 왜 구역 성도들 4-5명 되는데 나오지도 않는 구역 성도 위해서 기도 안 한단 말이야. 그거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아픈 성도 있잖아. 그거 기도해야 된단 말이야. 언제까지? 날 때까지 기도하는 날 때까지. 제가 우리 성도들 날 때까지 기도해요. 안 나면은 할나라 가겠지만 제가 날 때까지 기도해요. 저는 오늘도 전화상으로다가 이제 가운구 성도라든가 백화성 권사님 또 심어서 안수집사님 다 기도했지만 지금은 뭐 못 들어가잖아요. 병원에 신방을 못 가기 때문에 전화상으로나 기도한다고. 그리고 정말 우리는 그 기도 멤버로다 붙여준 본질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야. 구역에서 쓸데없는 얘기하면 안 돼. 그저 말씀을 나누고 함께 동렬해서 기도하고 그런데 간절히 같이 손잡고 기도하는 손잡고 뜨겁게 기도하다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2-3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께서 나도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구역 예배가 2-3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잖아.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할 게 많잖아요. 뭐 자녀들 아픈 자녀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또 무슨 뭐 진급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학교 진학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시험에 든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것 때문에 기도할 수 있잖아. 병든 것 때문에 기도할 수 있잖아. 기도할 게 너무나 많은 거야. 우리는 구역장인데 기도의 붐을 일으켜야 돼요. 기도의 붐을. 그래서 홍천주와 함께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역사가 일어난다. 응답받는다. 고침받는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여튼 그래서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 본질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상을 들러프면서 제발 교회를 더럽히지 마라. 매매하는 장소로다 만들지 마라. 사람 만나러 오지 마라.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만나러 오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강도의 소굴.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8절 읽고 마치겠어요.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옛날에는요 사람을 막 죽였잖아. 지금도 죽인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 기독교는요 죽이는 종교예요, 살리는 종교야? 우리는 살리는 종교라. 기독교는 살리는 종교야. 우리는 죽을 사람도 살려야 됩니다. 살려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히 살리는 종교예요. 근데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은 기독교의 본질을 잘 아시고 나는 정말 기도하는 자가 되겠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구역은 기도하는 구역이 되겠다. 그리고 구역 성도님들이 구역장을 막 닥달해야 돼.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기도하자는데 왜 기도 안 해요? 그래서 구역장님 우리 더 기도하자고요. 그러면서 구역장님을 좀 닥달해. 그래서 기도하자고. 그래서 아무나 구역장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구역장은요 최소한도 자기 구역만큼은 내가 한 해 동안 책임지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구역원들이 사는 거예요. 그래야 구역이 살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홍천주 함께 다니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 그게 가장 아름다운 거야.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건요 남 잘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아름다운 게 없어요. 여러분 거기다 남 잘 되는 거 좋아하는 줄 아세요? 웬만한 사람 다 싫어해. 남 잘 되면 시샘합니다. 에이 그러면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오죽하면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 땅 사면 배 아프다 그러잖아. 남 잘 되는 걸 좋아하는 꼴을 못 보는 게 우리나라 속성인데, 근데 기도는 남이 잘 되기를 바라야 기도할 수 있어요. 그냥 남 위해서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사람들이야. 그냥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자, 이 정도 했으면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되겠죠? 오늘 오신 여러분들만 남들을 위해서 기도해도 우리는 정말 꽤나 괜찮은 성도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볼까요? 남을 위해서. 여러분들 구역마다 있지만 강은고 성도님은 사실 오늘날 하셔요. 그냥 제가 예수님 만나라고 기도했어요. 예수님 만나시오. 예수님 만나면 우리 안희봉 권사님 원래는 집에 가서 죽을 준비하라고 했던 분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지금 이렇게 다니잖아요. 병원선 포기했어요. 집에서 쉬다가 가시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어루만져 주셨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모든 병도 깨끗함 받을 수 있어요. 목사 만나서 중요한 게 아니야. 예수님 만나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상으로 기도하면서 예수님 만나주세요라고 기도하라 했어요. 저도 지금 예수님 만나길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강원고 성도 예수님 만나서 이번에 고침받고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또 심원수 한수집사님 또 수술 잘 하셨고, 백화성 원사님은 아직 수술 못했어요. 수술 또 하지 않고도 깨끗함 받을 수 있도록 아주 정말 이분들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통성으로 한번 1, 2분 동안 한번 기도해 볼까요?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목숨의 촉각을 다투고 있는 강원고 성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나 주옵소서. 예수님 만나 주옵소서. 그리고 저의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 연장시켜 주옵소서. 모든 질병 떠나가게 하시고 고침받게 하시고 새 사람 되어서 새로운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그의 앞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인간으로서는, 의사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더 이상 고칠 수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사 깨끗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백가성 권사님도 수술하지 않고도 고침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사 치료하는 강산을 바라사 깨끗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시몬산수 지사님 수술했는데 깨끗함 받고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그 외에 많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깨끗함 받고 하나님 영광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자마다 하나님 만나 주시고 저들의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여튼 어디서든지 만나면 기도하는 자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우리 또 지난번에도 오셨지만 이렇게 또 오셨어요. 두 번 오시기가 쉽지 않은데 김숙희 선생님